한 부인이 점심 식사 즈음에 3명의 노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노인들에게 지금 시간이 이렇게 점심 식사 시간이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요기만 하고 가시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노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3명은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성공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재물이라는 사람이고 나는 선이라는 사람, 착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셋은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셋 중에 한 명만 초청을 해주세요. 아니 그냥 3분 다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그냥 식사하고 가세요. 지금이 정오니까 피곤하지 않겠어요? 아니요, 3명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우리 중 한 명만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한 결과 그래도 착한 사람을 초청하자. 그래서 나가서 그러면 착한 사람만 들어오세요. 그러더니 선한 사람이 앞서더니 성공도 재물도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3분이 다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들어오십니까? 그랬더니 선함, 착함이 가는 곳에는 자동적으로 성공도 재물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까지 내려오는 유태인들의 전통적인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 유태인들은 사람이 먼저 착해야 된다. 사람이 착하면 성공과 재물은 그냥 따라오게 된다. 이것이 오늘도 유태인들의 정신사상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령 충만 귀해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앞서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다 끝내고 뒤돌아보면서 교회 직원은, 교회 일꾼은 무엇보다도 착해야 돼요. 성령도 충만도 좋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나온 총회신학대학의 교훈 중에 하나가 목사 이전에 인간이 되라. 인간도 안 된 사람이 목사 되면 교회를 참 어렵게 해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 많이 보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잘못된 인격으로, 행위로 오늘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지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착해야 돼요. 인간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조지아주에 거하는 소니 그레움이라는 사람이 테리 코틀이라는 33살 난 사람의 그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테리 코틀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권총으로 머리에다 대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심장을 받았는데 원래 기증자와 수혜자가 서로 몰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미망인 세릴라와 함께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세릴라도 사실은 다른 남자지만 그 심장은 자기가 전에 사랑했던 그 남편의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4년 만에 전혀 무슨 자살할 동기도 없는데 소니 그레엄이 심장을 준 사람처럼 똑같이 권총을 머리에 대다고 자살했어요. 자, 이것이 신문의 굉장한 뉴스감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살을 해도 똑같이 하느냐. 그리고 전혀 취재해 보니까 자살할 만한 근거도 없는데 왜 했느냐. 그래서 심리학자, 또 의학자, 정신분석학자,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장기 이식을 받은 170명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갖고 연구한 결과 기증자의 성격과 습성까지 전이된다는 가능성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장기 이식도요, 좋은 사람 거 이식해야지 망나니 거 인식하면 망나니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 중에 한 사람 타임지가 선정했는데 스티븐 코비 박사, 이분은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의 권위자고 가정문제 전문가고 유명한 저술가인데 90대 10이라는 원리를 발표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10%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90%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일어나는 사건, 내가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 10%고 거기에 대한 반응 90%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행기가 연착한다, 혹은 무슨 사업에 실패한다, 하여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는 10%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90%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혹은 사회 생활이나 어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분 나쁜 말을 할 수 있어요.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입이 그 사람 거니까 통제할 수가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전엔 안 그랬는데 이상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되고 결국은 갈라서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입에서 나왔는데 그 입을 어떻게 컨트롤 하겠어요. 문제는 그 말을 듣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김창인 목사님께서 오셔서 채플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 전선에 나가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다.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 거기에 신경 쓰지 마. 거기에 신경 쓰면 당신들 목회 못해. 그냥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지 않느냐. 여러분, 기차 달릴 때 개가 짖어요. 개가 짖는다고 기관사가 기차를 멈춰요? 그냥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라. 신학교 다닐 때는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목회하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많아요. 나도 한국의 이 합동축교에서 5년 담임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개척하고 35년을 했는데, 그래도 한국 교회는 합동측에 있는 사람만 모였잖아요. 미국 교회는 총연합이에요. 우리 시무장로님이 제가 은퇴할 때 34명이었는데 그저 각 곳에서 모였어요. 침례교도 있죠, 감리교도 있죠, 또 고려파도 있죠, 미국 장로교 출신 있죠, 영생 장로교에 세운 사람 있죠. 이 초교파로 모였어요. 또 재직도 아주 초교파, 1000여 명이 넘는데 다 초교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주장이 강해요. 그 얘기 듣다가는 어떻게 목회를 못해요. 그래서 난 김창인 목사님 그 말씀대로 에이 걔가 지져라 난 간다 그러면서 그냥 내 목적으로 와서 35년을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은 이민 목회 35년을 했다는 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생각은 자유있지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욕하고 비난할 때 마치 빗물을 비가 오는 거를 스펀지처럼 받아 누리 그냥 다 흡수해가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느냐, 아니면 빗물이 그 유리 창문을 때려서 흘려내버리듯이 흘려버리느냐,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90%에 해당되는 거예요. 운전하는 중에 누가 새치기를 하잖아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새치기 하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에 그냥 들어와요. 이건 내 능력 밖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 내가 반응이 뭐냐, 일단 내가 하자 하고서 또 새치기 하거나 아니면 바쁘니까 가겠지 먼저 가세요 그러냐, 이건 내 마음이에요. 제가 사는 지금 뉴저지, 미국 뉴저지에서 서로 새치기 하다가 권총으로 죽였어요. 미국 사람들의 자동차 안에는 권총이 다 있어요. 무서워요. 미국은 담이 없지만은 집집마다 다 총이 있어요. 그게 무서워요. 담보다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10%예요. 제가 사는 필라델피아는 흑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방을 갔다 돌아오는데 애들이 내가 스탑사인에 서 있는데 자동차로 동양 얼굴인 나를 보고서는 계란을 5개를 던져요. 제 자동차 앞에다가 다 던져요. 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걔들이 한 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제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를 세워서 나가서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경찰을 불러야 되나, 아니면 집에 가야 되나,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그런데 저는요, 가자. 저 녀석들하고 싸워봤자 나만 손해고 쟤들은 막 가는 아이들이고 난 잘 가는 사람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냥 갔어요. 가면서 속이 나도 부글거려요. 막 화도 나요. 그 어떻게 해? 나 혼자 이걸 소화시켜야지.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얘기를 했어요. 그 좋은 계란을 후라이에서 먹지, 저들이 저렇게 자동차에 던지니까 가난하지, 그러니까 흑인이 정말 못 사는 거지. 그러면서 갔어요. 집에 가서 그거를 닦아내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어요. 제일 어려운 것이요, 계란을 닦아내는 게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면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잘 안 닦여요. 우리 지역의 어느 교회 권사님이요, 흑인가에서 장사하는데 이 흑인 여자가 들어와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칩 같은 것도 막 가서 꺼내서 먹고, 그러니까 나가세요 나가세요 자꾸 말을 해도 안 나가니까 이 권사님이 다, 어떤 분들은 가게
권총 가진 가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권총을 빼서 너 죽여, 너 빨리 나가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 여자들이요 권총 다룰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부들부들 떨면서 했어. 이거 부들부들 너 가 이렇게. 그러니까 흑인 여자가 다시 뺏었어. 뺏어가지고 죽였어요. 권사님을 죽였어요. 야, 더욱 마음 상하는 거는요, 정당방위로 처리돼서 왜 이 여자가 날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내가 다시 뺏어서 내가 죽였다. 이게 정당방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10%야.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 90%가 내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다는 책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박효진 장로님 간수가 쓴 책이 있어요. 제가 한국 갔다가 그 책을 사갖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 책을 보면서 내가 막 울었어요. 야, 사형수들이요, 사형했다는 그 자체로는, 살인했다는 자체로는 정말 못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사형수가 되는 과정을 친히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간증을 쓴 걸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돼. 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깡패가 되고 그리고 살인자가 됐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내가 서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신이 주장하여 생긴 일이 바로 오늘의 사건들이에요. 자신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후회를 합니까? 왜 후회를 해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면요, 그 큰 성을 어떻게 혼자가 뺏어요?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이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나는 내 마음을 알아. 난 상관없어. 이거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잔디는요 가꾸기가 힘들어요. 잡초는 그냥 신경 안 써도 자라고 뽑아내도 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요, 왜 그렇게 감사한 마음, 남을 인정하고 도와주고 배려하는 마음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힘들지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해요. 이왕이면 좀 좋게 말하면 될 텐데, 이왕이면 좀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것처럼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예가 너무 많아요. 나쁜 생각, 나쁜 행동, 거짓말하는 거 자신도 모르게 자꾸 많아져요. 나는 신앙으로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건 내 마음이 아닌데 그러면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공연히 그냥 아내한테 혹은 남편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대를 마음 상하게 하고 괴로워할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가진 것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도. 그런데 항상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잘 산다고 하는, 돈이 많은 것을 아는데도 항상 호덕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요. 우리 마음이 하늘처럼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만하면 살아갈 수 있는데 계속 돈을 더 벌려고 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 봤잖아요. 어떤 한 집사님은 자신은 은퇴하면 이자만 받아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받는데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많이 벌려고 하다가 자기가 가진 모든 사업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용광로 공장을 샀어요. 큰 공장을 샀어요. 그리고 알루미늄을 전부 용광로에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집을 받지 저당 잡혀가지고 하여튼 자기 이민생활 40년 모은 거 다 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면 뭐 진짜 자기는 거부가 될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제품을 만들어서 $50에 팔기로 했는데 갑자기 중국 정부에서 완제품이 $25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 망한 거예요. 집도 다 망했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요, 만족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서. 우리 마음이 하늘처럼 높아요. 명예에 대해서요, 계속해서 그냥 명예를 얻으려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요, 그냥 청와대에서 일한 걸로 또 서울대학 교수로 그 만족하면 되는데 뭐가 또 뭐 좋다고 이렇게 법무장관 하려다가 그 자녀들은 모든 게 다 그냥 부끄럽잖아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의 명예는요 하늘보다 높아요. 금년 5월 어린이날에요,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다 불러 모아서 애들을 가리키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묻더라고요. 너희들 앞으로 장래 희망이 뭐냐 하면 딱 한 사람만 대통령 되겠다고 그래요. 그 많은 아이들이 대통령 되겠다는 건 하나예요. 우리 시대는요 전부 다 대통령 되려고 그래서, 나도 어린 시절에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넌 대통령감이다. 어떤 분은 막 이 대통령 그랬어요. 요즘 애들도요 알아요. 대통령 단 다음에는 감옥에 가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응? 나는 정치를 잘 몰라요. 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데 참 마음 한구석에 아픈 것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 여자 가족도 없고 정말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따고 무슨 뭐 특별 대우를 받고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까. 그저 난 기도할 뿐인데요. 제 생각에 그래요. 대통령 딸로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국회의원으로 그 지역을 대표하면 이분은 평생 국회의원 되는데 그 좋은 그 위치를 거기서 만족하고, 그리고 한 정당의 대표가 됐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대통령이 좋아가지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은요 꼭 하나님께 감사할 게 하나 있는데, 남편이 대통령이 안 된 것만 감사해야 돼요. 진짜요, 이거 진짜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말이에요.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얼마나 귀하냐고 말해요. 이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해요. 이야,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요, 교회 협의회에서 이 부흥회를 하는데 주로 우리 교회를 빌려요. 우리가 파킹장이 넓으니까. 근데 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자기를 도왔던 야전군 사령관들 별둘 별셋짜리를 다 청와대로 초청하고 고맙다고 도와줘서, 그러면서 축배를 하기 위해서 술잔을 이렇게 하나씩 드렸대요. 그런데 홍 장군이라고 별 둘짜리가 그 축배를 주려고 하니까, 술을 주니까 각하 콜라를 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애들처럼 콜라가 뭐야? 다시 두 번째 주려니까 각하 콜라를 주세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작년에 집사 임명 받을 때 술 안 먹기로 목사님과 서약을 했습니다. 그건 목사님과 서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 참 콜라를 주세요. 박정희가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또 다 이 사령관들이 있는데 세 번째 줄라도 각하 콜라를 주세요. 홧김에 네 번째 하려고 하니까 각하 콜라를 주세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술을 얼굴에다 부어버리대. 그리고 가버렸대. 방 안에 기분 나빠가지고. 이야, 분위기가 그냥 싸늘해져서 파티를 열었는데 축배를 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가고 나서 거기 앉은 친구 사령관들이 야, 너 뭐 서리 집사 가지고 그래? 난 장로다. 난 안수 집사야. 하면서 말이야, 너는 끝났어 이제. 별 다 떨어졌어. 아우. 그래서 이분이 소장인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데, 진짜 군에 갔다 온 사람 알지만 별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집에 돌아가니까 잠이 오나. 그래서 아내가 물어, 여보 오늘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야, 없었어. 그러면서 그냥 같이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있나? 별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아내가 다시 일으키면서 오늘 분명히 무슨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막 강제적으로 막 요구하니까 홍 장군이 얘기를 했어요. 아내에게 오늘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너무 훌륭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사의 직분이 더 위대해. 장군보다 군복 벗어도 좋아. 그래서 둘이 그 밤에 울었답니다. 울었대요. 여러분, 교회 집사 직분이, 교회 장로 직분이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 더 명예로운 거예요. 더 위대한 거예요. 그까짓 거 뭐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내 된 여러분, 남편에게 격려가 필요해요. 칭찬이 필요해요. 칭찬은 혈압까지 낮춘다고 그랬어요. 2주가 지나니까 청와대에서 오라는 통지가 왔어요. 이거는 분명히 별 떨어지는 거래요. 그 관례를 보면 갈 때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오늘 당신 군복 벗어도 좋아.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성복을 안 벗도록 전도하고 오세요. 막판에 마지막 가는데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전도하고 오세요. 난 당신을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갔어. 이 홍 장군도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
막판에 내 마지막 전도하고 군복 벗는다. 그거 갔어요. 박정희를 만나더니 박정희가 알더래. 다른 놈들은 다 가짜야. 너만 진짜다. 너만 진짜다 하면서 별을 하나 더 달아줬대요. 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요, 내가 울었어요. 야, 저 평신도 집사가 나보다 낫구나.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더라면 내 저런 용기를 뺐을까? 여러분,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특권이고 자랑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데, 여러분 정말 이 직분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 더 큰 명예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요, 많은 사람이 만족이 없어요. 마음은요, 늙지도 않아요. 항상 젊은이처럼 생각하다가 결국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이 말을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데요, 잔디를 깎아요. 미국은 와보신 분 알지만 마당이 다 넓어요. 1000평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마당을 깎다가 사인이 와서, 이 피곤하면 사인이 오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틀어놓아야 돼. 미국 사람은 눈치다가요, 사인이 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틀어놓아. 집에도 안 들어가. 눈 위에 들어놓아. 잠깐 10분이고 지나면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요, 요거 맞아 하고 들어가야지. 요거 맞아 끝나고 들어가 누워야지. 요 맞아 하겠다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2년 반 동안 이 절반을 못 쓰면서 살아가면서 이 장로님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성도들에게 요거 맞아 해야지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냥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해주세요. 6일 일하고 주일 쉬면 다 회복이 되는데, 젊었다고 그냥 계속 일하다가 쓰러지는 일이 많은데 이거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와 함께 마음도 늙어간다면 문제가 적을 텐데요, 나이는 늙었는데 마음은 늙지 않기 때문에 좀 얘기하는 게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아마 원로 장로님들도 뭐 젊은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얘기하면 좀 섭섭할 때가 있을 거야.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섬겼는 사람인데, 하여간요, 나이가 들어서요, 저희 교회도 보면 원로 장로님들 좀 무슨 말을 똑같이 했는데도 섭섭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와 함께 마음도 늙어간다면 정말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교육이라는 것을 선택했어요. 교육을 잘 시키면은 뭔가 잘 될 거로 생각했는데, 보세요.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제일이에요. 미국에서도 얼마나 교육열이 강한지, 자기들은 쓰지 않고 먹지 않고 헌금도 안 하면서 애들을 대학까지 보내는데 연애 7만 불, 8만 불 들어요, 등록금이. 두 아이 보내면 10만 불 이상 들어요, 15만 불. 그러면서 야, 1년에 10만 불 벌기도 힘든데 그렇게 수고하면서 애들을 교육시켰는데요, 잘 되냐? 아니에요. 종교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에레미야 17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것을 알겠는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아무리 수양한다고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로마가 왜 멸망했어요? 로마는 강한 군대가 있었고 국가가 있었어요. 결국 멸망은 역사가들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내가 아닌 다른 분이 주장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너희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육체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인생은 늙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육신은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지배로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적은 계집아이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했어.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대낮에 관원과 장로들을 향하여 이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너희가 이 병자가 어떻게 낫는가를 내가 묻는다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병자가 나았다고 대낮에 그들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계집아이 앞에서도 밤에라도 부인한 사람이 대낮에 이렇게 크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딱 하나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 백성의 장로가 관원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 전엔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해졌냐 이거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예수 믿더니 변했어, 당신 집사 되더니 변했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연륜은 오래됐을 거예요. 30년, 50년, 모태신앙 지금까지 지나면서요, 너 예수에게 미쳤니? 이런 말 한번 들어봤어요? 예수에게 미쳤니?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요, 내가 보니까 예수 잘 믿어요. 어차피 지금 미친 세상 아닙니까? 미친 세상에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지금 세상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전부 미쳤어. 왜 이렇게 멀쩡한 옷을 찢어가지고 입어요? 참나. 야, 여기 나이 드신 분 알지만요, 우리 시대에는요 옷감이 자주 찢어졌어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고 작은아버지 집에 더불어 사는데 왜 그렇게 무릎팍이 많이 찢어져요? 그냥 운동하다가 넘어지면 옷이 찢어져, 무릎이. 그럼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교실에 앉아서 그냥 내 손을 무릎에만 놨네요. 옷이 찢어져서.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참 찢어진 옷 입어. 그러면서 그게 자랑스럽다고 막 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난 속으로 그렇지. 야, 난 벌써 한 60년 전, 그 전에 벌써 입었어. 세상 미쳤어요. 미친 세상 미칠 바에는 예수에게 미치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한 번도 못 들어봤죠? 누군가의. 오늘 들어봅시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너 예수에게 미쳤구나. 시작. 미친 사람은요, 남 보기엔 좀 딱해요. 그렇지만 본인은 행복합니다. 항상 웃어요. 미친 사람 웃어요. 우리 교회 정신과 의사 장로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혹시 정신질환자 중에 암 환자 있습니까? 없대요. 본인이 행복한데 무슨 암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병자가 누가 암 걸린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의사가. 왜 그래요? 본인이 행복한데 무슨 암이에요? 암은 뭐예요? 응어리진 거예요, 응어리진 거.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저 아랫마을 사람이 화병으로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암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게 암이에요, 오늘 말하면. 화병, 화가 쌓이니까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미칠 바에는 예수에게 미치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그냥 자다가 일어나도 어쩌다 나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됐나 하면서 그냥 즐겁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암이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데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요, 난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매번 전도를 하잖아요. 상가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왜 안 믿냐면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인정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이제 난 뭐 은퇴했으니까 할 말 다 해야지. 우리 교인들 중에도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요. 야, 거짓말하는 사람 많아. 정말 목사니까 인간관계를 가지지요. 그냥 뒤돌아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있는지. 저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2시간 반 내려가면 버지니아가 있어요. 그 버지니아에요, 목사님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장로님 가게를 찾아갔어. 동양 그로서리를 하는데 장로님 가게에 가서 권총으로 장로님을 죽였어. 그것도 한 방 쏴서 죽인 게 아니라 확인 사살 여러 번 쏴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동양 그로서리에 불을 휘발유 뿌려가지고 다 불질러 버렸어요. 야, 이게 그냥 신문에 막 났어.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한동안 인사받느라고 혼났어. 목사님, 목사가 장로 죽인 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오직 하면 죽였겠나 그랬어요. 내가 오직 하면 죽였겠냐고. 여러분, 목사님들요, 함부로 대하지 말아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지금 우리 합동치 교단에도요, 칼을 이런 시칼을 가지고 가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 죽이려고. 무서워요. 저도 무섭습니다. 내가 내 눈을 봐요. 내가 순수하게 생겼냐. 정말 이 자리에 선 거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서 있지. 성령이 떠나시면 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요 계신다는 말이 거주한다는 말이에요. 거주. 우리말은 단어가 하나예요. 거주한다는 거. 그러나 이 헬라어는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 임시로 거주하는 단어가 있고 이 영구적으로 거주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17절 말씀 보면 영구히 거주하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 속에 성령이 영구히 거주하게 하옵시고 기도했어요. 성령이 떠나시면 대신 악신이 들어와요. 악신이. 사울이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떠나고 대신 악신이 들어와서 미쳤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지내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내 의지라든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제목이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는 주님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떠나지 말고 나를 주장해 주세요. 평생을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저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 저것도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나를 지배할 때 생기는 우리의 그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면 마음은 천국이고 마음은 행복하고 마음은 만족한 거예요. 행복을 세상에서 찾지 말아요. 물질에서 찾지 말아요. 저 미국에 가는 것이 행복하다 그러지 말아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만족이 어디 있어요? 만족 어디 있어요? 어디 가면 얻어져요? 내 마음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세상에 행복이 없어요. 내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내 안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인식 차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 얼굴을 그렸어요. 그리고 쌍자를 만들어서 가운데를 막고 행복한 얼굴, 아주 기쁨에 찬 얼굴, 한쪽은 슬픈 얼굴, 두 얼굴을 그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쭉 줄을 서서 그 쌍자의 구멍을 내고 들여다보게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 들여다보면 행복한 얼굴이 보이고 슬픈 사람이 들여다보면 슬픈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이 길소교수는 하는 말이 인식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행복하면 다 행복해요. 내 마음이 슬프면 다 슬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자기 마음이라는 게 자기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건강에 좋다고 등산하는 사람 많아요. 줄을 서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간다고 건강해요. 몸은 산 위에 있지만 마음은 산 아래 있어요. 그저 건강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가서 먹는데 내 마음이 병들었는데 좋은 것 먹는다고 건강해요? 속지 말아요. 육체는 마음의 종이에요. 마음이 행복하면 육체는 건강해요. 마음이 병들면 육체는 병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가득 찰 때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병들었는데 보약 먹는다고 건강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마음이 행복해야, 마음이 기뻐야, 마음이 감사해야 건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면요, 발도 가볍다고 그랬어요. 발도 가볍다. 마음이 괴로우면요, 발이 천근만근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방 다닐 때요, 못되게 구는 교인 집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야 되는 그 집은요, 왜 그렇게 멀어요? 천근만근이에요. 발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면요, 참 문제예요. 전화가 오잖아요. 참 좋은 사람이 전화 오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이게 참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전화 오면요, 마음부터 불안해.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요, 당회가 하는 날은 목사님이 교회를 가고 싶지 않대요. 야, 그랬어야 되겠어요? 그랬어야 되겠어요? 재직회 하는 날은 그냥 교회 가고 싶지 않대요. 이민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이성봉 목사님,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알 텐데, 그분은 언제나 설교할 때 흰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그리고 수염이 쫙 난 사람이 설교를 하면 참 은혜스러웠어요. 저는 한강 백사장에 혹은 역광장에 어릴 때부터 탁 앉아서 흠모했어요. 야, 참 너무 멋있다. 이분은 추운 겨울에도요, 주머니에 손을 안 넣어요. 장갑도 안 껴요. 목사님, 좀 주머니에 손을 넣으시지 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손을 내세요? 이 사람아, 주님이 내 손 잡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주머니에 넣어? 항상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요, 가장 빨리 갈 수 있고 가장 먼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다 여러분들이 연애 시절 있잖아요. 그때 그냥 같이 다닐 때 거리가 뭡니까? 아이고, 벌써 다 왔네. 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는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폴란드에 가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유대인들이 500만 이상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지금도 그 자리에 가보면 그 사람을 죽였던 그런 장소가 있어요. 이 본당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그냥 유대인들을 막 집어넣고 목욕시킨다고 집어넣고 밖에서 잠궈요. 그리고 위에서 가스를 내보내서 다 죽여요. 그리고 시체를 또 옆으로 보내면 화장을 시켜요. 야, 그리고 뭘 제품을 만들어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 제가 2번이나 갔댔어요. 자세하게 봤어요, 그 수용소를. 야, 정말 히틀러, 나치, 대단히 약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나? 아이히만이라 만들었어요. 아이히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전부 전범들은 다 남미, 파라과이, 아르헨틴, 칠레, 콜롬비아 그런 데서 숨어 살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특공대가 가서 잡아와요. 그 재판석에 세워요. 그런데 아이히만이 이름도 바꿨고 얼굴도 성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잡혀왔느냐? 귀를 안 했어, 귀. 그러니까 앞으로 성령 수술하려면 귀까지 해야 돼요. 이 얼굴은 해서 모르는데 귀를 안 했기 때문에 요거 안 해서 결국 잡혀와서 재판에 섰어요. 재판관이 디무르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다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나오세요. 1m 간격에서 세웠어요. 이 사람 아이히만 맞습니까? 떡 보는 순간 졸도해버려.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정이 휴정이 됐어요. 다시 속개를 했는데 판사가 이렇게 물어요. 디무르시, 과거에 무슨 악몽이 생겨났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 충격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증오심 때문에 졸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째서 졸도했습니까?
세상에 저렇게 평범하게 산 사람이,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느냐, 여기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뭐 태어날 때부터 누가 착한 사람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 누가 지배하느냐, 그 사람의 운전대, 마음의 운전대를 누가 잡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중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다 내려앉고 나는 죽고 내 중심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여러분 마음의 자리에 앉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이 험한 세상에서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을 이 귀한 제단에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입술이 둔하고 단어가 부족하고 어휘가 부족하고 표현이 부족해서 다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여 저들이 사는 동안 평생 주의 영이 떠나지 마옵시고 주의 영이 저들을 지배해 주시고 임마누엘 신앙, 우리 마음의 왕자의 주님이 앉으셔서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박삼열 목사님을 중심하여 당회와 재직회와 온 교회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남은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멀리 더 높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